어, 여러분 아시대로 렘넌트는 이사야 6장 13절의 거루터기를 영어로 할 때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렘넌트입니다. 또 시대마다 이 렘넌트를 남겼어요. 당신이 남은 자입니다. 남길 자의 축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가 이제 이게 1부, 2부, 3부를 예배를 드려온 중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우리 박성은 우리 청년 이렇게 또 은수 쭉 이렇게 다 남아 있잖아요. 지금 저 뒤에까지 몇 명이 저 뒤에 조희선 청년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 보면은 너무 제가 또 이렇게 힘이 나요. 왜냐니까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여기 그 할 때에 우리 이제 렘넌트 이렇게 대회 미니 이렇게 금빛 렘넌트 대회를 한번 해봤잖아요. 대회를. 그럼 우리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세동 우리 간사님이 일본어로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일본어로 하는 걸 처음 봤어. 그래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다니까요. 어떻게 우리 간사님 그렇게 이 일본어를 하냐 하니까 영화를 계속 봤대요. 학원에도 안 가고. 그런데 70%를 갖다가 언어를요 여기에 다 섭득을 해가지고 70%를 회화가 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주신 거다. 우리는 영화 10,000편 봐도 그게 안 된다. 그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다니는 중에 학부를 끝내든지 대학원을 끝내든지 할 때 일본 쪽에 연결해 줄 테니까 유학을 가라. 유학을 가서 딱 1년만 진짜 일본어를 가지고 일본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만 한 1년만 유학을 보내주겠다. 그랬다니까요. 왜냐니까 그 달란트를 이렇게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이런 훌륭한 이런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지난주 매능할 렘넌트 서밋 계획이다. 서밋 계획을 했어요. 그게 사실은 응답보다 우리 호대들이 사실은 자세가 중요하다. 응답받을 수 있는 자세를 이렇게 준비를 미리 우리가 해가야 되는 거죠. 조금만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정말 영적 세계의 영적 감각을 알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렘넌트 대회를 끝내고 나서 느끼는 게 많을 겁니다. 정말 웅장하잖아요. 너무너무요. 이게요. 그런 퍼포먼스가 없어요. 여러분 다녀봐도 저런 이런 저는 못 봤어요. 너무 웅장해요. 그리고 또 대단하고요. 우리 호대들이 그런 큰 렘넌트 대회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그런 거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교육제의를 하면서 언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장로님들을 모시고 가자. 내일 죽을 사람 말고는 다 모시고 가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거 제가 언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불꽃같이 지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차를 가든지 봉고를 가든지 기차로 가든지 어쨌든 이렇게 전부 다 가자. 왜냐하면 그 흐름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를요 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느낀 겁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자세히 우리 호대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 우리 이제 렘넌트 보면은 우리 교회 렘넌트를 보면은 다른 교회 렘넌트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거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를 보면은 이 렘넌트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개인화 시켜주고 조금 더 방향을 맞춰주고 조금 더 도와줘야 된다는 게 이런 게요 나와요. 아쉬워요. 우리가 한 시대에 복음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한 명 한 명을 계속 해가지고 우리가 큰 대회를 끝나고 나서 또 조금만 이런 수련회다 뭐다 해가면서 또 거기서 이어가지고 또 개인화를 계속해서 시켜가야 된다는 결론이 났어요.
정말 복음이면 끝이다. 복음이 충분하다. 복음이 모든 것이다. 여기서 답을 찾고 조금씩 해가지고 비전을 붙잡고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렘넌트를 갖다가 전도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겠냐. 언약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 속에서 전도의 흐름까지. 왜냐? 이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여기를 갈 수 있도록 우리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되면 될까 할 때에 우리 후대들은 3단체를 살릴 수 있는 서밋. 저는 통일교가 전도하는 걸 보면서 여기에서 제가 이 구리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친적이다, 친구다, 뭐 성도다, 뭐 어떤 사람도 구리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어느 날 여기 구리에 들어왔는데 아니 통일교 사람들이 전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통일교 사람인데 이쪽에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에서 온 이 청년들이에요. 여자 청년 둘이서요 통일교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너무 충격받았어. 그래요 그 사람 전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자기들 가지고 있는 원리강정 그거 한 개씩요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부동산에 가서 한 개 줬어. 그래서 제가 하나 가서 이게 필요 안 하면 선생님 주십시오 해가지고 받아왔거든요. 딱 첫 장에 여니까요 그 문선명 부부요 사진 딱 이래 나가죠. 그 섭자지처럼 해가 딱 이래가지고요 깔깔깔깔 해가지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전도를 갖다 이 사람들이요 일본에서 오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나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대들은 정말 이 3단체 유대인 저는 가봤습니다. 복음 없습니다. 프리메이션 복음 아닙니다. 전부 다 이 귀신 접신합니다. 미국에 약 이렇게 이 43명 정도의 기수로는 뭐 한 50대 넘어갔잖아요 지금 트럼프까지. 그런데 사실은 43명 정도가 대통령 나왔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 중에서 몇 명이 약 14명 정도가 프리메이션이라고 자기가 공식적으로 자기 입으로 공식적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14명입니다. 그 프리메이션 접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뉴에이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실은요 이게 고차원적으로 올라가면은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뭔가요 다른 걸요 추구하면서요 아주 이런요 이상한요 이 신에 빠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전 세계를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렘넌트를 갖다가 우리는 이 렘넌트를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니까 사역자로, 다르게 말하면 전도자로, 이렇게 어떤 일을 할지라도 서밋이 돼가지고 정상에서 일을 할지라도 사실은 전도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복음 가진 그런 이런 목회자 나와야 된다 보거든요. 나는 우리 세동이 보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목회자로 내가 세우겠다. 그러니 너는 7년 동안 요것만 해라. 그랬어요. 공부하지 말아라. 그리고 딱 한 개만 해라.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미션을 줘요. 그래 최고의 목회자로 세워내려고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여기 누굽니까? 우리 재성이가 또 목회자로 간다 그래요. 왜냐면 재성이를 위해서 기도해 제가. 왜냐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선교사. 미국에 약 50개 주 아닙니까? 그 중에 37개 주에 사실상 복음 있는 교회가 없다고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복음이 없어요. 37개 중에.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이렇게 선교사들이요 간 데가요 37군데를 빼고 가 있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나라 한 개가요 주 한 개 우리나라만 해요. 이런데 말이요 복음이 없는 교회만 해도 30개 읽어줘요. 그리고 일본에 제가 많이 가봤잖아요. 일본에 가보면요
우리 뭐 이렇게 우리 뭐 단체다 이걸 떠나가지고 사실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선교 목표가 3%입니다. 1억 5천만 중에서 3%를 목표로 잡았겠다니까요. 이게 완전히요 800만 우상을 숨겨요. 그리고 아프리카 오늘 오전에 오셔갖고 선교 보고했잖아요.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탄자니아, 케냐 한 이 정도에 가서 선교사가 있지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 아프리카 얼마나 큰 대륙입니까? 그러잖아요. 없어요. 거의 뭐 이렇게 이번에도 가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달나라 가는 시대입니다. 달나라에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해갖고 살 수 있도록 지금 그 집을 짓고 있고 식량을 갖다 나르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저 우주에 약 한 370km 뭐 이런 쪽에 그 우주 공간까지 여행 가자 이래가지고 민간인이 이 우주선을 갖다 띄우고 이런 식에 살고 있다니까요. 이런 식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그 안류에 갖고 이제 오후 예배 드리려고 오후에 강의하러 가니까 안에 들어가니까 캄캄한 거요. 아니 무슨 도둑놈들만 있나 싶어요. 전부 다 시커매가지고 그래 찬양을 막 하고 있는 거야. 불이 꺼져가 있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불을 켜고 하지 이러다니까요. 너무 컴컴하니까 불을 켜라고 이랬더만은 불이 나가버렸습니다 하더라고. 불이 나가버린 거예요. 갑자기 있다 불이 나가버린대 그냥. 이래가지고요 참 기대했더니 하나님 이 전부 다 시커먼 사람을 보고 이렇게 강의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대했더니 하나님이 불 좀 들어게 해달라고. 참 할 때는 주의 천사가 제깍 오더라고. 제가 기대했는데 강의할 때쯤 내가 불이 들어온 거죠. 너무 또 그런 체험했네 또. 이래요. 이게 이만큼요 이게 참 희한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선교사들을 실제적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냐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야 돼요.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언약의 여정 속에 사문을 속에서 언약의 여정 속을 가는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뭐 응답 받아야 될까 이러면요 굉장히 사실은 당황스럽잖아요. 저는 왜냐니까 응답 받을 게 별로 없어요. 정말 이 큰 흐름 말고는요 금방 뭐 매일매일 응답 이게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뭔가 하니까 이 교육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터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시간표가 되면 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 건축 완공되고 나면은 정말 우리 EMS 어린이집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저는 이게 어린이집 한 개만 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 지금 원일 아파트 저쪽에 한 개 좀 하고 한 개는 저 토평리에 저쪽에 좀 해가지고 그 안정 사모님인데 그쪽에 좀 한 개 하고 그리고 저 다산에 좀 한 개 하고 이렇게 한 몇 개 정도 해야 된다 봐요. 이래가지고 곳곳에다 미션홈 겸 지교회 겸 해가지고 살려내야 되거든요.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이 전략을 큰 전략을 우리가 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지금 교회를 여러분이 한번 가보세요. 가면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 함께 하는데 왜 젊은 사람들 없습니까? 그리고 길가 가고 이렇게 시장에 가면 젊은 사람만 너무 많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애를 안 낳는다고 해도요 전부 다 초등학교가 있고요 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이 복지라고 하는 이 부분도 전도 차원에서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치유라고 하는 부분들, 엘리트들, 그리고 진짜 암이 걸려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가평에 이게 청강교회 저거 늘 들어가고 오고 나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도대체가? 늘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조사를 해보니까 암 환자들이 그 동네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언제 시간표가 되면은 우리 어린이집 정리가 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저거 뜯어가지고
다시 지어가지고 치유사역은 하게 해달라고요. 치유사역은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가평군청이 이럴 때 많이 알아봤다니까요. 그런 쪽에는 지원이 많이 돼요. 우리가 인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인력이 좀 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중요한 이 237 하나님의 나라, 237 센터를 세워가지고 다민족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고 훈련시켜가지고 파송해야 됩니다. 당장 이 또라면에 가가지고 좀 앉아 있어 보세요. 지금 안에 그 주방에 있는 사람이요, 그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주 초엘리트예요. 그 주방에 앉으면 초엘리트라 이 사람이. 우리 강신할 장로님 그 영접시키잖아요. 그리고 조금 앉아 있으니까 일본 사람이 오가지고요, 어디 사람 모르게 인창동 살아요. 인창동에 일본 사람이, 여자분이.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인창동에 일본 사람 많습니다 하더라고. 그걸 안 보이잖아요. 일본 사람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그래 지금 우리가 실제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야 돼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전은 뭐냐? 절대 가능을 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시간표의 문을 활짝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시간표만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꿈을 어떻게 꾸야 되느냐? 24시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이겁니다. 이게 우리 꿈이 돼야 돼요. 그래 우리가 만약에 우리 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이 절대 계획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절대 계획이 이겁니다. 이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은 25시 영혼의 축복 속에서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딱 임하게 됩니다. 그 25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 하려고 하면 인력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서 이걸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모든 부분들을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프랙티스는 237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우리 작품을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237은 세계복음화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늘 세계복음화 한 건데 정말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겁니다. 237 나라 개수가 237개 나라라 이 말이죠.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제가 제일 이렇게 좋아하는 인물이 저는 다윗입니다. 제가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기도 했고요. 너무나 이게 다윗이 지어낸 이 시가요, 어떨 때는요 가슴이 와닿아요. 내가 저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자, 이런 이 신앙의 고백이요 저를 사로잡아요. 아니 도망가는데,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도망가는데 뭐가 부족함이 없겠어요? 부족함이 없대요. 이 언약 지고 있구나 이게. 알겠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믿음의 이 선진들처럼 두 번째로 잡아야 될 게 언약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를 우리는 바라보고 앞당기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요, 그 방향이 맞으면요 빨리 역사가 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겠냐? 24시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셉이 잘했어요.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에 노예로 가가 있는데 노예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노예로 간 게 아니고 한 발 앞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 행들 보고 한탄하지 말했잖아요. 요셉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24시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해가는 겁니다. 그리 해가는 중에 정말 어떤 일이 나느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요셉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이 있었다. 걱정 안 했잖아요. 감옥에 가도 언약이 있으니까 우리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25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왕을요 죽일 수 있는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안 죽였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요 죽일 수 있다니까요. 안 죽였다니까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겁니다. 이래놓고는 이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 구한 겁니다. 참 제가 존경할 만해요. 천국 가면은 다윗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겨냈는지. 대단하다. 25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지도자가 됩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아니라 리더가 됩니다. 리더. 이렇게. 다윗처럼요 이런 리더가 돼야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사울의 아들도 사실은 이렇게 존경했잖아요. 리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정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또 모세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다 따라붙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만 체험해 버리면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요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이게요 중요한 25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 이분이요 치유 메시지 하러 오신 분 중에 그분이요 저 강북 쪽에 있는 분이거든요. 이 부부가 카톡이 들어간 겁니다. 이 부부가 어디를 갔는가 하니까 저게 남아메리카 저쪽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중간에 보면은 멕시코 쪽 그쪽에 보면은 아이티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어요. 조그만 나라 있는데 거기가 지진이 났거든요. 지진이 나가지고 거의 패닉 상태에 있는가 봐요. 거의 보니까 정말 완전히 나라가 거의 무너져 버렸어요. 그 나라에 이 부부가 은퇴해가지고 있는 중에 요 근래에 갔어요. 이제 사랑교회에서 지원해가지고 이분들이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사랑교회가 참 대단하다. 지원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가서 그분들 복음 전하러 간다니까 가라 하고 지원해주겠다 하고 이래가지고 그분들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영상 하는 이런 부분들을 올리더란 말이에요. 참 저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참 대단하다. 저분들은 25시를 체험한 사람이구나. 25시라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그 불편한 데를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진이 나가고 수습이 안 되면은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다 거지고 울울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수도 전기도 모든 게 이게 끊어져가 있는 이 상황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이 연세 들어가지고 좋은 이렇게 고요하고 이렇게 좀 편안한 그런 지에 가가지고 복지복하고 이렇게 인생을 보내도 이렇게 시원찮을 판인데 그러잖아요. 아니 이게 험악한 IT에 가가지고 잿더미 밑에 가가지고 가서 복음 전할 거라고 젊은 저도 그래 하기 힘든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결단하기 어렵겠어. 그런데 은퇴해가지고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참 대단하다. 좀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신 분이구나. 저도 모르게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야말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세워집니다. 영혼의 축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바울입니다. 우리 중요한 이 중직자님들의 바울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영혼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언약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 고대들을 한 명 한 명 찾아서 이렇게 우리 렘넌트를 찾아가지고 세워가지고 이렇게 파송해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가지고 파송해 가야 됩니까?
이 한 명을 갖다가 영적으로 서밋을 만들고 기능으로 서밋 만들고 문화를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야, 참 놀라워요. 이번에 탄자니아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 탄자니아에 이분이 그 한국 대사관을 만나고 대사를 만나고 그 대사를 통해 갖고 그 지역에 이 도지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야. 막 이야기를 하니까 도지사를 만났는데 도지사가 명품을 입고 있더라면 이러더라고. 아, 여자분들 명품을 좋아하는가 봐, 뭐 이러더라고. 그게 이제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도지사를 이렇게 만났냐. 아니 대사는 어떻게 만났냐 이런 물어봤더니만, 아니 자기가 세워놓은 랩런트 한 명이 그 대사 밑에서 일하는 비서처럼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복음이 딱 되니까, 이 청년이 복음이 딱 되니까 이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선교사하고 딱 조인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이 선교사 참 지혜로워요. 그럼 자기가 뭐 내가 또 금방 가 복음 전할 건데 이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이 문이 도대체 어디가 열릴 거니까 보고요. 거기에 조은수 목사님하고 팀이 돼가지고 미리요 다 이렇게 조율 해가지고요 같이 들어간 거예요.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 탄자니아에 이 중독하고 이런 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당신이 문을 열어달라. 처음부터 그래 딱 계획을 가지고 그 대사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이래놔도 이 대사가 말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대통령까지 연결되는 거야. 아까 대통령 만날 걸 하는데 이게 빈말이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대통령이 못 만난대.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연결시키니까 도지사까지 딱 연결된 겁니다. 그래 도지사 간주에 딱 들어간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 그거 가가지고 지금 막 조인을 막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한 명의 제자를 딱 세웠을 때 이런 축복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된다 된다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맞잖아요.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이르시되, 아니 천사가 말을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뭔가 이게 감각적으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야말로 한 시대 살릴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사를 안 봅니다. 오직 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임세동 간사 보고 유학 보내주겠다고. 왜 언어를 갖다가 능통하게 해가지고 일본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이 지역에 말이요 얼마나 많은 일본인들 살려내겠냐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의 굳이 방법이 없습니다. 언약 붙잡 문 열립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다면 뭐겠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게 완전히 올인 하면 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집중이라 이 말이죠. 우리도요 한 번씩 나태해집니다. 왜 이러지? 너무 복음 누리니까 어느 날 나태해져 버려. 저는요 그때 빨리 많은 거니까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에 뭔가 이렇게 마음에 부딪히면서 자꾸 어려움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그때요 제가 빨리 무릎 꿇는다니까요. 하나님 내 동기로 이런 분을 하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왜 부딪힐까요? 왜 내가 하는 일에 왜 사람들하고 부딪힐까요? 그건 내하고 안 맞다는 거거든요. 내하고 굳이 맞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맞잖아요. 교회 오는 것도 전부 다 나하고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맞아야 돼요? 꼭 맞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요. 여기는 뭐 이렇게 같이 꼭 맞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 통하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취미생활에는 이게 같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지만 나머지는 맞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야. 복음으로 올인돼 뿌리면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올 아웃입니다.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전부 다 뭐냐? 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가 뭐냐?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주가 뭐냐? 우리 후대를 살려내야 될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사람입니다.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람입니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237 나라를 살려낼 수 있는, 우리 고대를 살려내는 올 체인지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방법이 사실 없다니까요. 굳이 방법이 있다면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받을 게 뭐가 그리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기도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뭐 불쌍해요. 한편으로 뭘 그리 받을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받을 것도 별로 없어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게 우리 자녀라고 딱 기도 한 개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될 수 있으면은 축복하시고, 그래 안 하면은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요. 너무요, 거기 안 되는데 너무 이게 잘 된다, 똑똑하다, 그 정말로 이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짓는 거라 보거든요. 맞아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들 뭐 이렇게 뭐 공부 잘한 거 별로 원치 안 했다고. 맞죠? 왜냐니까 복음이 안 되는데 잘하면 뭐합니까? 복음이 돼 가지고 이거 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다. 맞잖아요. 따라와야 돼요. 그래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이게 딱 이렇게 영적 감각이 딱 있어야 돼. 늘 그게 어디서 있어야 되느냐? 예배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배의 중직자들은 전부 다 이 공예배에 꼭 섬겨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사실은 후대들을 위해 가지고 안 보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후대들이요 다 이런 걸 보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쳐 갖고 일을 해도 그렇게 막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그 예배에 늘 승리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가지고 몸부림 많이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한다니까. 저는 예배를 통해 가지고 모든 걸 인도받습니다. 저는 설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제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오늘 메시지 제가 이게 행거를 가져 올라오기 전에 그걸 계속 묵상했다니까요. 보고 들어보고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mp3로 해놨더란 말이에요. 들어본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설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제 핵심에 갔는데 거기 이 장재천 장모님이 9월 첫 주에 산업선교 순회예배 제목하고 말씀 달라더라고요. 제가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계속 해가지고요 이제 예배가 시작됐잖아요. 산업선교 예배를 드렸는데 그 듣는 중에 계속 하고 다 적었다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와서 교회 와서 제가 보냈어요. 서론부터 결론까지 한 5분 정도에 다 정리했어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혼자 몸부림치고 해도요 사실상 해결 안 됩니다. 예배 때 이걸 내려놓고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말하십니다. 이게 예배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놓쳐버리면 사실은 다 놓치게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는 그래서 개인화를 예배 속에서 계속 시켜줄 수 있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중요한 우리 중직자님들은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거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해가지고 훈련을 계속 받아가야 됩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다 보여줬거든요. 보여주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근세가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체험해가는 겁니다. 20가지 전도 전략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 전도 전략을 사실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체험해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가, 어떻게 저 미래를 갖다가 5가지 미래를 앞당겨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험해가는 겁니다. 이번에 추석 때에 이렇게 또 몇 명이 1차 합숙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모시고 가서 또 이렇게 개인화도 이렇게 시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중요한 이 내 흐름 속에 있는 이
우리 렘넌트를 찾아내고 또 교회의 중요한 이 흐름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절대 제자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의 흐름을 갖다가 주도할 수 있는 절대 제자. 그리고 이 중요한 우리 렘넌트를 237 나라에 이렇게 파송해갈 여기에 절대 제자, 여기에 생명을 걸고 있는 절대 제자, 여기에 생명을 걸고 있는 절대 제자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파송해가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중심, 그리고 현장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이렇게 해서 237 나라를 살려갈 우리 렘넌트를 준비하는 중직자가 되시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어떤 갈등도 갈등 아니다. 어떤 위기도 위기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 그게 언약입니다. 절대 우리 청년들은요, 어떤 문제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인 교회의 흐름의 절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후대를 찾아가고 세워서 파송해가는 여기에 나는 정말 쓰임을 받는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천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237 살릴 렘넌트를 준비해가는 모든 성도님들, 교육자님들, 또 우리 중직자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을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3단체를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중직자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렘넌트를 전도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교회가 가야 될 이 어마어마한 이 중요한 일 때문에 하나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또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 부족한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능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대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생명 걸고 후대를 살려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중직자님들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될 수밖에 없는 절대 가능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함에 정인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약의 방법대로 오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 후대를 찾고 세우고 파송해가게 해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전도자요 선교사요 목회자요 정말 제대로 된 서밋 중직자를 세울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